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진심은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 사랑하고 내 가족과 교우와 이웃들을 정말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너무나 거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가 주신 힘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넘치고 은사도 넘치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 아름다운 일들도 넘쳤지만 심각한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이상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성경적으로 진단하면서 이 모든 문제점의 원인이 바로 참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할지를 조목조목 역설합니다. 어제는 5가지 사랑의 속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둘째, 사랑은 온유합니다. 셋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넷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사랑의 속성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섯째, 사랑은 타인을 존중하기에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기 사랑이 무례하지 않다는 말은 사랑하면 존중이 있고 예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례하다는 말은 상대방의 권위, 상대방의 인격, 상대방의 감정, 형편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나의 기본과 감정과 습관대로 그냥 말하고 그냥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행동할 때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갖게 될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무례한 태도입니다. 특히 우리는 언어에 무례함이 없어야 됩니다. 언어에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과 영적인 수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정말 무례한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그 지식과 은사와 세상에서 있던 신분, 그것들로 인하여 마음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얕보았고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바울에게조차 무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바울의 사도권에 시비를 걸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정말 무례하게 모욕을 주었어요. 또한 성찬식을 하면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하나님께 무례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무례하게 대우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은사를 받은 여성들이 은사를 남용해서 예배 시간에 여기저기서 방언으로 떠들면서 교회 리더십에 대하여 무례하게 무질서하게 혼란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이 모든 무질서와 무례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참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자유를 남용하고 자기들이 가진 작은 권세와 은사를 가지고 교만해져서 사람을 업신여기며 교회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진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를 대하든 주님 대하듯 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작은 자를 존중하는 태도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무시했습니까? 어떤 사람, 세상에서 정죄받고 비판받고 밥조차 같이 먹을 수 없다고 내쳤던 그들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도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야 당연히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십시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주님께 대하는 태도라는 이 진실을 엄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사람에게 무례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 사랑은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낸다는 이 헬라어의 말의 원래 의미는 매우 예민해져 있는, 그래서 남에게 해를 받지 않으려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나를 해친다고 생각하면 그 예민한 상태를 넘어서서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내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받은 손해와 감정적 상처를 장부에 기록하듯 기억하고 악한 감정을 품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앙심을 품는다, 한을 품는다 하는 말과 같은 뜻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를 내가 깊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나를 용서하시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론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고 심지어 은사까지 나타나는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 같지 않은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면 벌컥 화를 내고 악한 감정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 화를 낼 수 있지만은 앙심을 품고 한을 품고 살지 못합니다. 한을 품고 수십 년 살지 못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계속 악한 것을 품고 있으면 성령님이 아파하시고 근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사랑하면 앙심을 품지 못하고 한을 품지 못합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8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시 불의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때때로 원치 않게 불의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거부하고 불의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의 반대 말은 정의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께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정의를 기뻐하고라고 말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인간 세상에는 진정한 의미의 정의가 없고 인간은 정의를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정치판을 보십시오. 우리는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의를 앞세워 또 다른 불의를 행하는 것을 너무 자주 목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정의를 행하겠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불의는
인간 사회의 불의는 인간이 내세우는 정의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신이 모두가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의를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에 저항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기존의 정의를 가지고 불의에 맞서지 말고 진리와 사랑으로 불의에 맞서야 됩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불의를 이기는 힘은 정의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성도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세상의 불의를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에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진리와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기뻐합니다. 9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참는 것은 사람에 대하여 보복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하고, 모든 것을 견딘다는 말은 외부적인 고난과 핍박에 대하여 끈기 있게 견뎌내는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근거가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이 문맥을 보면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어쩌면 자기를 배신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하여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교만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상처를 주고받고 바울에게까지 상처를 주었지만, 언젠가는 저들이 어린 나이의 수준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것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을 다름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잘 압니다.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만했고 거만했고 시기했고 거칠었고 비난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 자기가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을 바라보면서 참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무례를, 그들의 거친 것을, 그들의 주는 상처를, 어린아이같이 이기적인 그들을, 언젠가는 그들이 예수님 만나면 변할 것이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인내가 필요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내 성도를 정말 사랑한다면 지금 나에게 누군가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어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는 것은,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우리가 견디고 참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만큼 위대한 힘은 없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 깨지고 부서진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은 오직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사랑은 본성적인 인간의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생겨나는 사랑입니다. 내가 죽게 받은 그 사랑입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이 세상을 살리고 내 주변의 누군가를 살립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사랑은 나를 살립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처방입니다. 부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내 주변을 살려내고, 그래서 내가 오히려 살아가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꼭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사랑 없어 기갈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리라 결단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사랑은 늘 결심하지만 결심대로 살지 못하오니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야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내고 또 흉내내다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어느덧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영성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가족 간에, 교우 간에, 이웃 간에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조금 은사가 부족해도 능력이 부족해도 사랑만큼은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을 느끼며 사랑을 통하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 십자가 사랑, 내가 죽은 너를 살린 사랑은
이론은 맞습니다만 정말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사랑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라도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달라고, 소원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어느덧 사랑이 내 성품이 될 수 있고 인격이 되고 영성이 되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늘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마음의 소원대로 살지 못함이 아버지 너무나 속상합니다.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소원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얼마 언제나 무례함이 있고, 그리고 성냄과 분냄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 예수님이 나 같은 것에 대하여 얼마나 예의를 갖추셨는지, 얼마나 존중했는지, 아버지,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존중했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의 그 시각을 가지고 아버지 나를 바라보고 내 주변의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 안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이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우리 주변에 조금씩 실천하며 살아가다가 내 주변을 살려내고, 그래 오히려 내가 살고 어느덧 내가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하여 내가 믿는 예수를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종이 정말 예수님 마음 품게 도와주십시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령처럼, 예수님처럼 그 같은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요 한 명 한 명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나타나는 삶으로 그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형상, 하나님의 형상, 또 그들이 나와 같은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아버지 그들을 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종의 눈에 모든 비질 같은 것을 떨어주시고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